신약 99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순간이든 좋은 순간이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 예배를 잘 오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 수요일 밤 예배가 참 좋습니다. 시골교회에서 7년 반 정도 있었던 그 시골교회 그 정서가 수요일 밤에서만 항상 이렇게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 그 구미 그 끝자락에 아주 시골 마을에 별빛이 막 초롱초롱 빛나는, 지금 저희는 도시라서 별을 못 보지만 수요일 밤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안 나오신 분들은 안 좋은 분이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거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 우리 옛날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은혜 갚은 까치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과거를 치르러 가던 선비가 황구렁이를 에게 잡아먹힐 뻔한 새끼를 구해주죠. 이후에 잠을 자던 선비가 답답해 깨어나 보니 그 몸을 칭칭 감은 암구렁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구렁이는 네가 아침에 죽인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었다면서 복수를 하겠다고, 원수를 갚겠다고 몸을 칭칭 감죠. 선비는 할 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그것이 없이 그를 구하기 위해서 화살을 쏘아서 죽였다. 그러니 억울함을 호소하자 구렁이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을 종이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저 같으면 그냥 잡아먹을 건데 구렁이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약속을 해요. 그래, 그렇다면 너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하다. 동틀역까지 기다려주마. 3번 울리면 살려줄게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날 동틀역 기적적으로 종이 3번 울리고
구렁이는 원수를 갚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종 앞에서 선비가 가보니 까치의 시체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는 전설과 같은 동화죠. 은혜 갚은 까치.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당연히 구렁이는 새끼 까치를 잡아먹을 것이 본성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구렁이가 새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이 뭐가 잘못됐을까요? 모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당연한데 선비가 구렁이를 죽인 것은 당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때릴 수도 있고 내칠 수도 있는데 죽여버렸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 구렁이가 원수를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러분, 동화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야기를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를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밤낮 기다렸던 내 남편이 시체가 돼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 복수는 당연한 것인데 굳이 불가능한 일로 살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왜 여지를 줍니까? 그냥 잡아먹으면 될 것이지. 또 하나, 마지막에 종이 울렸다고 해도 어차피 복수를 생각한 것이라면 실천한 것이 당연한 겁니다. 어차피 뭐 약속 깨질 수 있잖아요. 송 세 번을 기적, 와 대단하다, 잡아먹고. 당연하게 죽여야 되는데 구렁이는 당연하지 않은 선택을 해요.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방식을 택하는 것으로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 갚은 까치는 당연한 것과 당연하지 않은 이야기가 산적하게 널려 있어요.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돌고 돈다는 것, 결국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이치가 있는 이 전래 동화를 읽습니다. 사실 인문학자들은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살던 그대로 받게 된다는 그 이치를 교훈하기 위해서 은혜 갚은 까치를 만들었지만 설화처럼 전설처럼 만들었어요. 은혜 갚은 여러분 호랑이 형님처럼. 그러나 정작 이 전설과 같은 이 은혜 갚은 까치가 주는 반대의 교훈은 뭐냐 하면 현실은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반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실은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상당히 잘 알려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대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31절은 황금률로 알려져 있어요. 서양의 철학적 사유의 기본이 되는 황금률에 속한 명구절이에요. 공자도 이와 다른 부정어법으로 명언을 남겼죠.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해주지 말라라는 명구절을 가지고 동양과 서양을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선명하게 나타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원수에 대한 용서와 용납, 그리고 그 너머 사랑에 대한 구절로 우리가 가감없이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 사랑에 대한 구절은 우리가 정말 쉽고 온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원색적이고 선명하게 쉽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대면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이 본문에 대한 신학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물론 쉽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려운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본문에 있어서 가장 큰 난감함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라는 질문인 거죠. 또 하나, 우리는 정말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첫 번째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 원수를 사랑하고 뺨을 맞으면 왼뺨도 되는 게 아니고 더 두 번 때려야 되는데 대고 옷을 빼앗기면 다 주는, 과연 이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로 과연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가를 솔직히 물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을 대할 때는요. 칼빈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명확하게 주석을 해요. 우리가 불가능하게 받아들이는 이 원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본성과 싸우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능한 일이다. 갈비는 하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이 본문은 설사 하고 싶지 않아도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면 이 본문은 실현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큼 충분히 해석을 해줍니다. 당연히 옳습니다. 정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어요. 그것만 지켜도 이 인생의 질서와 삶의 사태는 해결이 되고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기본 이상만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삶으로서 살게 된다면 교훈이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는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36절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36절을 주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의 고백대로 우리가 36절의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그 영원한 사랑의 속성 가운데 충만히 거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아들이고 그 자비로운 사랑으로 그 힘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나보다 못한 그 인간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때로는 탕자의 형처럼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쉽고 간단하지 않은 그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자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속성, 거룩한 높은 차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성이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까지 성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진실로 그 현실의 실현이 꼭 우리에게 다가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상대방의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말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진 원수를 대할 때 이 말씀이 내게는 실현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오히려 원수를 갚아주시는, 원수를 멸망시키시는 많은 시편의 고백들이 우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싶기는 해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지만 사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고백들이 원수를 갚아달라, 내 아들을 죽인 자, 그 아이 영아가 돌로 맺혀달라, 다 죽여달라라는 피비린내가 나는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더욱 가슴에 와닿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원수 갚아달라고. 오히려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타자화시키기를 원해요. 사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 비참할 정도로 벌레보다 못한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불공평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렇게 자비롭고 고상한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이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마르틴 루터는 원수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면 그가 그대를 위한 사랑으로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명구절을 남기지만 사실상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서 은혜를 받아서 나를 미워하고 겁박하고 어렵게 한 정말 원수 같은 인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루터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가 우리를 사랑하기는커녕 더 많은 악으로, 더 많은 나쁜 소문으로 우리를 겁박하는 그 인생의 현실 앞에 와닿아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결코 이것을 고상한 윤리학의 명구절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선비정신이 깃든 공자의 이야기 안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고결한 윤리학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사유하고 복잡다면한 이 세상 속에서 고상한 차원에서의 윤리학으로서 세면하고 이 말씀을 흩어 지나가게 된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지 못할 겁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누가와 사도행전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에서 제자의 삶이 어떠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가 실제적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윤리학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제자도의 삶에서 한 단계 성화되고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더 고상하고 아름다운 참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한 제자도의 길에서 한 번쯤은 이 말씀이 실현되는 현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깊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은 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선명하게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한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원수를 사랑하는 이 본문의 내용과 이 설교 제목을 딱 생각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 그 이름, 그 존재, 그 과거, 그 존재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제자도의 기준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전에 특별 새벽 기도 때도 제가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새벽 기도 때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 본문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리고 느껴진 이름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본문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윤리학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의 공로를 빼앗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강요했던 직장 상사, 내가 다 차렸는데 내가 했다고 숟가락만 얹어가지고 모든 공돈을 싸잡아서 가져간 내 직장 상사, 곡해와 오해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먹칠을 했고 비인격적인 언어와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삶을 무너뜨렸던 동료와 여러 사람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명은 모르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분은 잘 모르시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전도사 시절에 20살 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나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덕담을 하는데 학업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제가 다니는 학교를 막 비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총신 그 밑에 있는, 지금 보면 별로 좋지도 않은 학교인데 그 아들이, 자기 아들이 그 학교에 다닌다면서 비교하면서 30분 동안 저를 비하하시더라고요. 참, 그 말 새벽에 제가 그 시골교회 목양실에서 3시간 동안 울었잖아요. 그분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용서했죠. 전 그 이름이 기억나더라고요. 자본이라는 거대한 무기로 여러분들의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직장의 많은 대표들, 윗사람들, 수간호사들, 물론 수간호사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에 간호부분들, 의사들, 또 회장님들, 직장 상사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저 정말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정말 나쁜 인간이다 그냥 박아놓고 그냥 벽을 쌓고 샷 내리면서 완벽한 분리와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도약을 하면 됩니다. 예수의 사랑 은혜 받고 원수였기 때문에 어차피 그 인간은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에 샷 내리고 하나님이 샷 열어주시면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면의 현실 속에서 원수는 이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내가 정말 사랑했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원수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던 너무나 가까운 우정으로 가득한 친구들의 말 못한 배신, 너무나 잘해줬는데
비수를 꽂고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내가 나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짓 메시지를 전파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거짓들로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가차없이 우리의 인생을 짓밟는 많은 사람들, 사랑이 기반된 가족 안에서 자행되는 가해, 표현할 수 없는 은밀한 무시와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가해, 영적인 언어 폭력들, 이 실화인데요. 이름만 대면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의 교회에 다니는 안수 지사님이 자기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서 수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집은 완전히 망하고 그 대출로 땅 사고 갭 투자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으로 엄청난 헌금을 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아는 지인이 그것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 친척이 이런 일을 했는데 치료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났답니다. 누구한테요?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 지인이. 그리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사역은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평생 그 친척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저희 삼촌도 저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지금 미얀마에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도 저희 삼촌을 용서를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20년, 15년 동안, 20년 동안 저만 만나면 계속 삼촌에게 욕을 하시고 끝까지 용서를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직면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원수 같은 원수는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근데 내 가족, 원수로 돌변한 거예요. 피로 이어진 자들의 횡포, 거짓 증거, 빚더미에 앉아 일생을 고생하게 만든 그 모든 인생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피가 갈리고 피가 쏟아내지고 뼈가 시리고 이가 갈리는 그 이름들, 여러분 그런 이름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이름의 주인공이지는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만약 그 이름들을 향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정하라고, 더불어 실천하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묵상했던 글들을 썼던 저조차도 이 본문에 대해서 수년 동안 썼던 글 중에 한 번도 없더라고요. 묵상했던 글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원수 갚아야 된다고 넘겨짚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 지금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아보십시오. 묻히지 말고 나는 다 용서했다, 괜찮다 말지 말고 과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은근히 복수를 하다는 것으로 다른 말씀의 해석으로 이 본문을 받아들이고 싶으십니까? 이건 내 말씀이 아니야. 그는 망해야 돼. 그는 끝내는 망해야 돼. 지옥에 떨어져야 돼. 예수 안 믿어야 돼. 완전 사업이 부도나야 돼. 진짜 아이러니는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렇게 잘 된다는 거죠. 땅 사고 집 사고 건강하고 암도 안 걸리고 나는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데 나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인간은 더 높은 사역지로 가고 더 높은 곳으로 가고 더 층이 높아져가지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내가 올라갈 수 없는 것을 쉽게 올라가는 그 미친 듯한 비현실적인 현실을 직면할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주 안에서 복된 남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고백해야 할 가장 온전하고 반듯한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내게는 없다. 이게 솔직하잖아요. 맞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원수 사랑하고 싶어 하면 여러분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라고 할 때 안 사랑하고 싶잖아요. 죄송합니다. 은혜 없는 설교 같아서. 잘 들어보십시오.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결코 좋아하지도 의도적으로 그걸 싫어할 겁니다. 원수가 잘 되는 것을 내가 기여하려고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안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몸부림칠 거라는 거죠. 바로 이 정직한 고백 위에서 오늘 본문은 실현되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온전한 성화의 기준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현실을 직면하라는 거죠. 단순히 쉽게 용서하는 거 용서 아니에요. 단순히 원수가 그렇게 쉽게 용서된다면 원수겠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인성의 연약함, 미워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성, 원수가 완전히 지옥 밑바닥에 내팽겨치기를 원하는 나의 이 본성을 누구께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된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 본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네퍼는 자신의 책에서 이 원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구절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내 사랑에 꿈쩍도 하지 않고 원수로 머무는 자. 잘 기억해 보죠. 내 사랑에 꿈쩍도 하지 않는 원수로 머무는 자. 내가 모든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용서해 줘서 힘들었지만 그런데 나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자. 나는 용서했는데 그는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완전 뭐지? 멍 때리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자. 이것도 정말 뒷골 잡는 행동이거든요. 나는 열심히 사랑했어요. 섬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면 할수록 나를 미워하는 자가 또 있어요. 나하고 결이 달라가지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데도 나를 미워하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를 진지하게 섬기면 섬길수록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더욱 모욕하는 자. 이게 바로 원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자고 정말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이나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들의 선의의 삶을 축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의 인생을 20년부터 23년의 부교육자 생활이지만 별 볼 일 없는 부교육자 생활이었지만 생각해 봤을 때 용서한 적도 있었고 용서받은 적도 있었고 용서 못한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해와서 깨닫는 건 저의 정말 심각한 신앙의 고백이자 깨달음이고 회개의 고백이고 또 신학적 고백이고 묵상적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불가능한 것을 인정하고 실천하고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저 이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리고 밥맛이 떨어지고 내 마음에 울분이 한 번쯤 뒤집어서 내가 잘 돼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성화의 고백은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석이에요. 나아가 자기 고백이에요. 즉 자신을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내 안에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타인을 사랑하고자 하는 환상에 갇힌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인문학적 발로로, 자신의 성품으로 그들을 인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환상에 갇힌 사람들은 결국 죄송합니다.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 속에 갇혀서 비현실적인 신앙인을 살게 됩니다. 나는 원수도 사랑했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굉장히 비인격적인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안 돼. 다윗이 그럼 왜 원수를 죽여달라고 시편에서 고백합니까? 그 영성의 최고의 대가가. 그런 비현실적인 자기의 우상을 만든 프로이드의 이론을 보면 자아와 초자아가 있어요. 자아는 실제적인 자아고 초자아는 내가 만들어낸 자아예요. 이게 갭이 클수록 그 인생의 페르소나가 씌워지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융이 제자잖아요. 그 융이 융합을 하잖아요. 어찌됐건 심리학적으로도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께 매인 사람만이 철저히 진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주님을 따르면서 그분께 온전히 매인 사람만이 철저히 어떤 진실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진실, 사랑할 수 있다는 진실,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진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진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신다는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 앞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기 때문이다. 맞아요. 진짜 거룩한 영성과 기도의 끝판왕은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수 갚아 주실 때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의 경험담이에요. 원수는 안 갚아주시더라고요.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름 있죠? 이제는 다시 밤마다 치를 떨지 마십시오. 그 이름에 종이에 써서 불태우지 마십시오. 인형에 그 이름 새겨놓고 바늘을 찌르지 마십시오. 그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시지 않습니까? 한번 교통사고 나봐라. 죄송한 얘기지만 제 아는 목사님 지인 중에서는 너무 힘든 일을 경험하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의 고통을 아니까. 하나님께 표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솔직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그러면 실천적인 고백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실천적인 고백과 행위는 원수와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이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최악의 상황,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의 억울한 상황, 자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 오른뺨 겉옷 다 내주고 죽이는 자에게 더 죽여달라,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초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초대 그리스도인은 질병에 걸리고 그 초대 로마의 전염병이 일어나서 100명의 인구라면 80명이 죽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의사도, 그 유명한 의사도 도망가는 그 현실 바닥에서 병자를 치료하고 같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면서 치료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원수를 치료했던 그 사람이 새로운 인종이라고 얘기할 만큼 탁월했던 윤리 도덕의 기준이었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최악의 상황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극단의 억울한 상황에서, 죽음보다 못한 절망의 복수의 그늘 아래서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상적인 반응, 태도.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극단의 고통이 오는데 비정상적인 복수가 찾아오고 비정상적인 원수의 화살이 찾아오고 다윗처럼 화살을 쏘고 죽이려고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내 앞에 있는데 정상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실천의 방식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린 정상적인 방식으로 태도로 그들에게 진정한 고상한 차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실천의 방식은 바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룩한 수동적인 믿음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아가 지나칠 만큼 나약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처럼요, 가장 근본적인 아름다운 정상적인 태도는 무엇인지 아세요? 복수하고 싶을 때, 복수를 찾아오고 싶을 때, 내 마음에 원수가 수많은 억압과 고통과 마음의 깊은 탄식과 모든 염증들을 발휘시키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이 우리들이 찾아오고 원수 갚고 싶을 때,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아름다운 태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여러분들을 겁박하고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박살을 내는 그 순간이라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반응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약에 창을 던져서 맞아야 된다면 맞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창을 던지지 않는 다윗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은 대단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다시 은혜 갚은 까치의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구렁이의 입장에서, 구렁이 아시죠? 황구렁이.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PPT로 이렇게 좀 작업을 많이 만들려고 하다가 방순 씨도 쉬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구렁이 입장에서는 원수를 그대로 갚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 원수 같은 선비의 행위에 정당성의 기회를 줍니다. 굉장히 고상한 구렁이에요, 맞죠? 보통의 구렁이가 아니에요. 이것도 상당히 은혜로워요. 제가 봐서 은혜로워요. 저 같은 분들 잡아먹습니다.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맞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불가능한 현실이 되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했어요. 진짜 제가 이 황구렁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인문학적인 주석이고 해석이고 묵상이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대단한 게, 황당하게 종이 쳤잖아요. 복수를 못 하잖아요. 황구렁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잡아먹었을 겁니다. 천벌을 받는 한이 있어도, 용이 못 되는 한이 있어도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 있으니까 막 잡아먹으시겠죠, 맞죠? 잡아먹는다 해주십시오, 맞죠? 우리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잡수시겠죠, 맞죠? 권사님 고상하셔가지고 용서하실 겁니다. 저는 진짜 뭐 이렇게 구렁이 탕을 해 먹었을 겁니다. 선비탕을 해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울면서 뒷걸음질해요. 여러분, 여기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에 뭐 인문학 강의할 때도 한 번씩 얘기를 했던 얘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용서 못할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동화의 이야기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미물인 구렁이조차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인간 세계는 어떠냐 묻는 거예요. 구렁이도 신뢰를 지키는데 하물며 인간은 신뢰 지키느냐? 그게 바로 이 전래동화 주는 아주 카운터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있죠? 바보 온달 이야기 있죠? 바보 온달 이야기 뭐 장군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평강공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속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면 바보라지만 내 신랑 된다고 했잖아요. 저 같으면 안 지켜줄 것 같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고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 그리고 엎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약속 지키잖아요. 거기에 또 카운터펀치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뭐냐? 신뢰라는 것은 무조건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 동화의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내가 잘해도,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예화가 좀 필요해서 들은 겁니다. 제 예화는 아니고. 정말 메가처치인데 많은 부목사님 같이 밥을 먹는데 늘 사는 사람만 산답니다. 자기보다 돈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늘 사는 사람만 사고 늘 해주는 사람만 해줘요. 자기는 이기적으로 받아먹고. 저는 그래서 객관적으로 일한다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객관적인 건 반대로 지극히 이기주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의 객관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기주의지. 자기 편하면 개인적이고 객관적으로 일했다. 속뜻은 이기주의잖아요. 나는 괜찮다. 이게 정말 속물근성이거든요. 인간사는 다 그래요, 사실은. 은혜 없으면 다 이기주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은혜 없으면요,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기주의자로 몰아세워가지고 제가 그렇다는 뜻이에요. 은혜 없으면요, 그렇게 돼요. 우리는 비현실적인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의 단계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적극적인 복수의 방식을 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성공적인 시작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복수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런 복수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만으로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승리자다. 맞아요, 승리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참고 계시는 원수의 이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실한 말씀과 사랑의 고백,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받으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비범한 사랑과 조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단계에서 무릎을 꿇고 있으면 안 돼요. 비범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비범함이 뭘까요? 즉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승리했다고, 자신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내가 사랑해서 이겼다, 내가 참아서 이겼다, 내가 인격적으로 이겼다, 나의 성화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신앙의 연륜으로 성화로 이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본문을 살기 위해서는 그는 선하신 분께서 승리하셨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즉, 내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분은 나의 신앙으로서 승리케 하신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께서 내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원수를 사랑하게 하고, 원수를 이해하게 하고, 원수를 받아들이고 용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절대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바로 그 승리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울의 원수가 되어 다윗은 평생을, 가장 눈부신 날들을, 젊은 시절을 광야에서 벌레처럼 죽음을 고통스럽게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야 생활로 그는 원수가 되어 원수처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 수 있었지만, 원수 같기 위해서, 원수를 바라보면서 원수에 갇혀서, 물론 요나단 같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됐건 보통 사람이라면, 사울 같은 미친 듯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이 평생을 쫓아다닌다면 아마 인생이 망가졌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고상한 길을 가고, 고상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 상처의 긴 그림자를 오히려 더 성화의 능력으로 발화시켜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꽃피우는, 그래서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그 신하들이 얘기했죠. 놔둬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 것이고 나는 절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왕권을, 내 인생의 왕권을 실제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다면 그 긴 그림자에서 뛰쳐나와서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그 그림자 속에서 헤쳐나와서 우리 주님이 왕으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이 원어가 석방하다, 떠나보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석방되고 무엇으로 떠나보내야 될까요? 즉, 용서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자신 밖에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석방하고 어떻게 떠나보내요? 갇혀 있는데 누가 석방하고 누가 떠나보냅니까? 용서라는 것은, 즉 용서는 용서가 필요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살기 위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매일 미워하면서 염증이 생기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리고 원수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계속 받겠죠. 그럼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점을 파헤쳐서 여러분들을 암과 병덩어리와 수많은 고통으로 여러분들을 깊이 인생을 나락으로 빠지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고상한 태도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왕에게, 여러분들의 왕에게 비참한 현실을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고통의 이름을 고백하십시오. 누구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십시오. 주님, 저는 그 인간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요. 저는 주님, 그 인간이 안 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물론 주님 앞에서요. 하지만 주님, 내 이 마음도 정상은 아닙니다. 당신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원수갚아 주시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든 아니면 내 인생을 찬란한 비추이는 빛으로 진짜 성화되어지든지 내 마음을 왕으로 자정하사 내 마음에, 내 인생 가운데 당신의 마음으로 내 삶의 마음의 길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니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환희를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진짜 내가 미워하는 인간이 폭삭 망해가지고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진짜 내가 미워하는 인간과 그 삶이 너무나 잘 되고,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어그러지고, 나는 비참한 인생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셔서 내 삶에서 여전히 나를 보듬어 주시고, 괜찮다, 누구누구야, 너는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고 있지 않니? 너의 인생도 고상하고 고결하다라는 음성을 듣는 자가 진짜 승리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본문을 여러분 것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그 이름을 지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다 쏟아내니 이제는 내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닫고 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 인생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아마 찬란한 광채 가운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자는 다른 차원의 방식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내가 억울했고 맞았어요. 진짜 내가 맞아요. 내가 선이었어, 어떻게 보면. 근데 쉽게 말해 악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싸우다 보니까 저도 악에 물들어서 방식이 잘못됐던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창이나 맞을 걸. 다음에 만약에 그런 상황과 사태가 벌어진다면 저는 그저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이 저를 손 높이 들어주실 건데, 많이 회개했고 많이 후회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이 올 때 다윗처럼 도망가든지 창을 맞으십시오. 저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순교고 살아나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수가 누군지 아세요? 이게 저의 마지막 고백인데,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용서 못해요. 여러분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과거의 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주님은 다 용서하셨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가늠한 여자에게 들렸던 예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다짐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굉장히 멋지게 입으로는 나는 그런 고상한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사랑은커녕 내 안에서는 비수를 감추고 있는 아주 못된 인간이었던 것이 접니다. 그리고 우리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보면 한이 아니라 마음 깊이 회개가 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제일 용서 못하는 이 나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은혜가, 정말 실현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